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86장, 통합찬송가 218장입니다. 286장, 통합찬송가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북수리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때 시내 광야에 이르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에 부여될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듣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80세의 노인으로 장인의 양을 치며 무명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최광대국 애굽으로부터 전쟁도 하지 않고 20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여정을 은혜 가운데 주권적으로 이끄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밝히시고 이 계획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의 정치적 자유만 얻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명령대로 따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강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실 때 모세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 계시의 말씀과 명령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성결을 지키며 옷을 빨면서 셋째 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해 산을 오르거나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산을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는 자, 즉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거나 침범하는 자에 대해서는 돌로 치거나 화살을 쏘아 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셋째 날 나팔이 길게 울리면 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내산을 성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성소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한 다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준비하기 위해 옷을 빨고 성결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빤다는 것은 단지 외적인 정결만을 의미하지 않고 내적인 성결도 동시에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옷을 세탁하고 몸을 씻는 과정을 통해 외적인 더러움을 떨어내야 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심령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소원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을 씻고 성결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접근이 허락되는 범위를 정하시고 백성과 산의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중에 정해진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를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더욱 개인 위생에 힘씁니다. 그래서 무언가와 접촉하게 되면 손소독제를 통해서 우리의 손을 소독합니다. 우리가 접촉한 무언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어 있을 경우 우리도 코로나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 위생에는 철저하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감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에 노출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침범하지 말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하여 노출되고 접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갈지라도 저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창현재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상승 원사님 다시 태어나 2주 동안 다시 경과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이상승 원사님의 상태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경제적 위기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손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옵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고3 수험생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준비하는 또한 취업을 위하여 승진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옵소서. 또한 결혼과 또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길로 그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자기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